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마지막이 조금 석연치 않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맡은 책임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명감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잡히게 될 것도 알았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혔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각오나 여태껏 일어났던 위태로운 사건들에 비해서 그 끝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났다거나 혹은 로마의 어떤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항복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거나 그래서 로마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과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들이 사도행전은 무수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오는 그 길에는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그러한 지경도 있었고 또 간신히 육지에 올라와서는 독사의 팔을 물려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저 바울 저 사람은 정말로 살인한 아주 흉악범이구나 하는 그러한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과 그의 부친과 그의 가정을 전도하게 하셨고 또 그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로마에 와서는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30절에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가택에 연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이죠.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에 온 바울을 재판한 재판관이 유대 베스도 총독과 또 바울을 호송했던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작성한 어떤 보고서를 참고해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군인 한 사람만 지정해서
바울이 얻은 그 집에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바울이 그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막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누군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구속이 되었을 때 그 최대 형기를 18개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그 18개월의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증거와 증인들을 다 제출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그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 이상의 형기를 채우게 되고 혹은 그것보다 못하면 석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에 연근된 상태로 있었던 것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뚜렷한 증거물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고죄라는 게 있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을 때는 그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또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합당한 증거와 증인들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8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의 법정이 자기들끼리 고소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끝내는 바울을 무죄 선고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셋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셋집을 얻을 만한 넉넉한 재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게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셋집에 머물러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지 않고 마치 중간에 끝나버린 영화나 어떤 책처럼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수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까지 왔지만 그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폭풍을 견디고 독사에 물렸던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것이죠. 칼을 들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되는데 하다못해 양파라도 이렇게 다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칼말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또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일회성 도구나 소모품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하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 큰 사업, 큰 성공을 이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까짓 것을 받으시겠나 싶은 그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것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필요한 것, 평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원리이고 또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희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보석일 것입니다. 보석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또
구하기 어려운 명품일수록 비싸고, 한정판으로 만든 자동차가 비싸고,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 비쌉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땅을 팔면 물이 나오고, 어떤 땅은 땅을 파면 까만 물이 나옵니다. 물보다 더 비싼 석유가 나오는 것이죠. 물 나오는 땅이 좋겠습니까? 석유가 나오는 땅이 좋겠습니까? 어떤 땅이 더 좋겠죠? 여러분은 어떤 땅을 갖고 싶으십니까?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 땅을 파니까 석유가 콸콸 쏟아지더라, 어떤 땅을 갖고 싶으십니까? 남아공에 선교할 때, 남아공을 가려면 아랍에미레이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한 번은 비행기 편에 이 연결이 안 좋아서 23시간 경유하게 돼서 밖에 잠깐 나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어비앤비 하시는 한국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에미레이트 시민들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주고 또 생활비도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생활비를 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든지 미국에서 받든지 전액 나라에서 다 병원비를 대주고, 대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든지 100% 장학금을 준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꿈 같은 나라고 환상적인 나라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미레이트 남자 시민에게서 난 남자아이, 얘가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제 심사를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시민에게만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근데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그건 참 좋은데, 밖에 나오면 사람이 인공으로 조성해 놓은 어떤 그곳 말고 나머지는 그냥 모래 사막이었습니다. 햇볕은 너무 뜨거웠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땅과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는 땅 중에서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냐? 당연히 물이 나오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유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석유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를 때 석유 마실 수 있습니까? 밥 지을 때 석유 넣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과 공기가 많고 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뭔가 사람이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비싼 값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은혜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자기만의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가 거하는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을 복음 전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존재로 이렇게 영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바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것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라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남다르고 특별한 것입니다. 공로가 될 만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저녁이 되어서 정신이 돌아오자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오늘날 그의 표적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바울처럼 남다르고 특별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뭔가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현실을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견뎌내게 했다는 어떤 그러한 지도력은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외부의 평가와 달리 모세가 살아야 했던 그의 실제 광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몰살시켰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건수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여러 번입니다. 모세를 도와야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항했던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은 그가 온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그 수모를 고스란히 혼자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온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한 절씩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모세는 원래 누구보다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급한 성격으로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진심인지 분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당신의 백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던 것이지. 그런데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영광이,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던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럽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비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에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공로, 공헌, 성과, 성공, 유명해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덧붙이는 말이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맡은 바 일을 하는 것과 그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마치 자기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권한, 다른 사람의 직위를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달라 보이길 원했고 특별해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당신 귀신 쫓아내지 나도 귀신 쫓아내. 당신 큰 권능 행하지 나도 큰 권능 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사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사도들의 때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신비한 은혜의 현상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냐? 많은 권능을 할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지 혹은 내 말과 상관없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권능을 받아서 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해라 이러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재판관이나 된 양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앞서 모세의 예와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온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모세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럴 수 있을까요? 저걸 다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범한 그 죄의 용서를 빌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죄 범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세에게 적용되고 있고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온유라는 말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예리하다, 공정하다 이러한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입니다. 예리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해주고 판별해주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하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공명정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관점, 내 생각에서 공정한 것입니다. 상대편에서 보면 많이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한 후에 잘못한 사람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판별해줘도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지적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같이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비방하고 다투는 방법으로는 그런 것을 오른쪽으로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 돌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용하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워지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비유해 보면 보통 가정에서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너그럽고 관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정답과 오답처럼 보였던 것이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눈에는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마치 팝콘이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죠. 똑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마디 합니다. 넌 더했다. 그러면서 야단치는 엄마 아빠를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비방하거나 다투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너그러운 방법으로 앞서 예수님과 모세가 보였던 그 온유의 방법으로 본을 보여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라, 봐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비방이나 다툼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못하는 그 잘못된 행동이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저게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걸까?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비방하거나 그와 다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실제로 옳게 만드는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수가 그의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내 성질대로 다 해서는 그를 옳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집사람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정원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와이 공원에 가면 이렇게 있는 큰 나무처럼 감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컸든지 그 정원 전체를 그늘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나무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무성하게 핀 그 잎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감나무에 빨간 홍시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감나무에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또 꽃이 핀 것은
빨간 홍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했을 때 열린 그 감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떫습니다. 그런데 찬서리가 내리고 무성했던 감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에 빨간 홍시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감나무의 아름다움은 그때입니다.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탁 터질 것 같은 그 홍시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맛이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서리를 견뎌내고 속상함을 이겨내고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떨어지고 급한 성격이 떨어지고 인내심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잎사귀들은 그 사람을 지탱하는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언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까지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황제를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남다른 목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바다 폭풍에서 사경을 헤매고 독사에게 물려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살인자라는 그러한 오해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해지자 신으로 칭송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2년 동안 셋집에 발을 묶어놓고 겨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차별 없이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특별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지치고 볶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견디고 아내를 견디고 자식 새끼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를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법을 배우면서 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는 기적과 어떤 능력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의 순종 위에 실제 삶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온유를 배우고 그곳에서 관용을 배우고 오래 참기를 배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법을 배웠던 그러한 성도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실제 삶 위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워지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복음이 이웃에게로 자녀와 후손에게로 그렇게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았고 또 순교로 그 생을 마감하죠. 이번에 노예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인데 소록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와이프를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더라는 거죠. 한국 간호사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잘 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들은 그렇게 상처를 닦아주고 이렇게 살뜰하게 잘 보살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명이 다르죠. 그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또 그 얼마 전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는 자기가 얼마든지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면 그 비행기가 민가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 때문에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산에 부딪혀서 자기 목숨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공군 조종사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공군 조종사가 아닌데 남의 비행기를 몰고 산으로 처박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부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행입니다. 맡겨주신 것만이라도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잘해도 100점입니다. 근데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능력을 보이겠다고 흉내내는 것만큼 어긋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함, 돋보임, 경쟁, 가치, 나만의 것,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평범함, 어디서나 흔해 빠짐, 누구라도 차별 없이 가질 수 있음,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나누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햇빛과 비요, 공기와 물이요, 풀과 나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만 앞세우셨더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고 자기가 연금된 그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가을에 다 떨어진 나뭇잎처럼 바울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수많은 그러한 업적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오직 담대하게 복음 전한 것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러한, 마치 오늘날과 비교하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현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줄 망정, 그 사람들은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신경을 거스르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또 내가 대신 벌을 받겠노라는 그 모세의 온유한 마음과 그 관용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하루하루를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끝내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 안에서 견뎌내고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행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또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바울을 모델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도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선뜻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래도 어려워하는 우리들이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했다, 거침없었다, 훌륭하다, 잘했다, 이와 같은 칭찬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